네, 매 금요일마다 오시는 고정 멤버가 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새로 또 나오신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5월인데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 각 대학교도 다 방학하고 국민학교도 방학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방학을 하면 막 성도가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회학교도에는 300명, 낮예배는 매 시간마다 1000명, 3000명, 십자가 교회 세우면 한 번 집회 10,000명, 30,000명.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한 달만 되어도 우리 벌써 10,000명씩 30,000명이니까 30만 명, 300만 명. 나중에 가내며 3천만, 8천만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자석이 쇠를 당기는 것 같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재단에 꼭 300명이 찰 줄로 믿습니다. 종이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곳이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교회 세우고 또 300명 이상 모이고 또 3천만, 18천만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받은 성도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와서 여러분 봤는지 몰라도 전번 주일에 와서 십자가 그날 저녁까지 세운다고 저기 이렇게 또 그날 공사하는 분이 원장님 물으시니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섰는데 보는 순간에 저 십자가 한국 교회에 정말 세워지면 좋겠고 우리 이곳에 십자가 교회가 세워져서 전 한국 민족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세계 십자가를 통해서 통일도 되고 다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먼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기에 세워진 십자가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십자가 지금 달아놓은 십자가 생각이 나면서요. 자, 한 절 찾고 우리가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야 십자가로 승리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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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 8절에서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야,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말씀을 찾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장대, 놋뱀, 뱀에 물린 자가 다 살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요 딱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떤 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불뱀이 확 날르면서 목도 물고
몸을 무는데, 이 뱀이란 놈도 날개가 있는 뱀도 있어요. 막 날려요. 혹시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뱀같이 생긴 놈이 다리를 팍팍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막 날아가듯이 뛰는 놈 있죠. 그 놈은 독이 다른 뱀보다도 30배가 더 많은데 한 번 탁 물었다 하면 5분 안에 죽어버려. 근데 이거는 기어가면 도망도 가고 할 텐데 날르면서 탁 목을 물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모래에다 묻고 하는데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장대를 세워 노뱀을 달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그래서 장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노뱀을 달고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쳐다본 적 나음을 입었는데, 어떤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쳐다본 적 나음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바라봄의 법칙,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이 시각이란 말이거든. 잘 바라봐야 된다.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한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아니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바로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 모형, 그림자,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나를 쳐다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뱀에 물렸다는 말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물린 걸 말하는 거고, 장대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노뱀은 노선 악한 걸 말하는, 권능을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권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 질병, 사망,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보고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마다 다 광야의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나음을 입은 것 같이 인자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드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인 자는 다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저 십자가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와서 저 십자가가 마음에 세워지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강남 급식교대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 민족적 운동으로 일으켜서 그래서 정말로 큰 복음을 다시 시작하고 십자가 도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찬송 먼저 부를 때요, 여러분 같이 좀 불러주세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함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무슨 음악 아까 그분과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만은 한번 십자가 생각하면서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뱀에 물린 자가 십자가에 노뱀을 쳐다본 적 나음을 입었고 인자도 장대 십자가에 달려야 하려니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고 살게 되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시킨 파기를 원하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랬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구조의 십자가 보혈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흘린 피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꼭 십자가 저기 세워진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원조가 되기를 바라고 마음의 십자가가 먼저 세워져야 그 도가 멸망한 자는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 받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세운 제목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 7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예배소, 서브아나, 두아디라, 사아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때는 말때가 되면 교회도 전도문도 막히고 성도들도 마음문도 막히고 영안도 막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담을 쌓아서 싸움질만 하지 마음 터놓고 하는 일이 없고 다 막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열쇠를 가졌나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쇠 키를 가지신 분은 오늘 다윗 왕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키를 가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열어야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교회도요 아예 문 닫게 해버리려고 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데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사악한지 이스라엘 아주 그냥 크리스찬들은 다 불매장 시켜버리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야 그 크리스찬들이 제일 뭐 말하고 다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니까 아유 성령 불 받으라고.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불 받아? 불 받으라는 거 성령 불을 못 오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말이야 뒤집어 씌우려고 로마에 가서 그 도시에다가 방화 불을 질러 집집마다 가서 기름 뿌리고 나무 갖다 놓고 불 질렀어요. 불이야! 온 도시가 막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반감을 사기 위하여 누가 불 냈냐? 누가 방화범으로 도시에다 불을 질러 사람 타 죽게 만들었냐? 자기 아버지 타 죽은 사람, 어머니 타 죽은 사람, 아들 타 죽은 사람, 딸 타 죽은 사람, 가족 중에서 뭐 할아버지 타 죽은 사람, 할머니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분이 가득하여 어느 놈이 도시에 방화를 불려서 이렇게 사람을 다 죽였냐? 그러니까 누가 죽였겠냐? 불불하는 놈이 불질렀겠지. 불길 같은 성령을 불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불받으라고 했는데 세상 방화봉으로 불질러서 저것끼리만 구원받고 살으려고 로마 시민을 다 죽게 만들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정책이 불질렀나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인데, 우리 엄마 죽인 놈인데, 우리 할아버지 죽인, 우리 딸 죽인, 우리 남편 죽인, 우리 아들 죽인 놈인데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 그렇게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네로는 죽었지만은 문 닫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세계 교회는 지금도 곳곳에 제일 추운 에스키모에게도 제일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도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 섬마다 혹시 여러분 가봤느냐 몰라도 섬에 가보세요. 섬마다 가도 교회가 있고 그곳에 예수를 믿고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 씨가 썩어서 싹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저는 교회학교 다닐 때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나네요.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백배가 되었습니다. 백배 말하니까 그냥 우리 원장님 생각이 나네. 백배, 백억, 백화점, 성경 백도, 백두산. 야, 몇 배? 백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마음문만 열면, 영안만 열리면, 그리고 우리께 지경만 넓혀지려고 꿈과 비전만 가지면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1,200만이 믿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열쇠를 가지시니까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주셔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냥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열면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더 넓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더 축복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은 여러분 한번 봅니다. 자,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야, 벌써 찾은 분이 있네요. 하여튼 간에 너무 빨리 찾았다 하기는 그렇고 참 잘 찾네요. 시편 81편 10절. 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 여러분, 내 입을, 자, 내 입을 크게, 그러면 여러분께서 거기 있는 대로 열라 하는 거는 여러분께서요, 내 입을 크게 뭘 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채우리니. 입을 넓게 열으란 말은 시각을 넓게 열으란 말이에요. 마음을 넓게 열으라는 말이에요. 지경을 넓게 열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너무 옹졸해서요, 닫아버린 사람 많습니다. 영안도 한 번 하나님에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고요, 마음문도 하나님에 한 번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고요, 축복문도 하나님에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고요, 앞문도 하나님에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고요, 부흥의 문도 하나님에 닫아버리면 열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요, 귀머리가 있는데 귀머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말이야, 다쳤어.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쳐서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해.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 한번 찾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7장 34절. 마가복음 7장 34절. 예, 같이 한번 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가 다치고 입이 다쳐서 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다치고 사람 관계도 다 다쳐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하기를 에바다 하니까 열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귀만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성경 해석가들이 오면 이 사람이요, 앞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간호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간호보조원이요. 그래가지고 저기 종로 5가에 가면 옛날에 간호보조
학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정식 널스, 예, RN이라고 그래. 리지스터 등록된 간호원이요. 그거는 뭐 대우가 좋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떨어지고 가지 못한 사람은 정식 대학에 가서 간호원이 못 되다 보니까 간호보조사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원, 수간호원들 돕고 의사도 가서 돕고, 이런 더 잘해. 이런 더 잘해요. 그냥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다 보니까 간호보조원으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전염병 환자들 치료하는 곳에 가서 미국에 가서 취직이 됐어.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그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막 전염이 돼가지고 막 에이즈 걸린 사람도 있고, 또 막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막 험한 거 많이 먹고 그런가 막 그런데 그 병동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허리가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가 있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이제 서투른 영어로 취직을 했으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합니까? can I help you? 뭘 도와줄까요? 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seven up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참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seven up이 뭐냐면 7번 올려라 하는 거예요. up이잖아. up, down 내리는 거. 이건 뭐 영어 못하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뭐 영어 쓰시고 그러냐고 그래.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잉크 그런 말하면 영어 쓰지 말아야지. 잉크 먹물 이래야지. 그러면 왜 영어 쓰냐고 그러면 맥도날드 그러면 맥도날드라고 쓰지 말어. 영어 쓰지 마. 한국말만 해. 동그랑땡빵 이래야지. 그래서 옛날에 김정일이가 그랬다잖아요. 600만 불의 언더우먼. 장군님, 언더우먼은 영어로 언더우먼인데 북한 말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영어 쓰지 말어. 언더우먼은 언더우먼이요. 그거는 다 미제국주의 그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방방 뛰는 에미나이야. 이렇게 뭐 그랬다는 식으로 평생 미국에 처음 가서 취직을 했는데 세븐 업 그러는 거예요. 세븐은 7이란 뜻이고 up은 올리란 뜻이야. 그게 뭐냐면요, 저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이다란 뜻이야. 우리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많아요. 칠성사이다, 퀸사이다 한데 미국에 가면 캔으로 된 거 있어. 그 사이다 이름이 뭐냐면요, 뭐 아침 이슬식으로 세븐 업이야. 그게 사이다요. 이 명이 이름이 세븐 업이야. 그런데 이제 사이다요. 그게 이 캔으로 된. 이 여자가 딱 들어보니까 7번 올렸다 내렸다 해달라는 거구나. 세븐 업이니까 사이다 좀 달라고 했는데 세븐 업 하니까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퀸사이다, 칠성사이다는 들어봤지만 세븐 업이라는 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절대 안정을 요해야 되는데 7번을 막 돌려서 올렸다 내렸다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날에도 체격이 하마같이 큰 여자가 디스크 환자가 돼서 허리 아파서 절대 안정을 요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병을 더 도전해서 올렸다 내렸다 까무러 쳐버려서 7번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 수간이 오니까 저 여자가 나 죽이려고 했다고. 저 여자는 파이어! 당장 내쫓아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막 건의를 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사이다 달라는 거를 허리 아파서 절대 안정을 요해야 되는데 침대를 7번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정신을 빼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놨어요. 이게 파이어 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래요.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가서 기도해서. 그래서 3일을 기도하고 이제 파이어 됐는가 보다고 이제 그 쓰고 일한 거 좀 그거나 좀 받아오겠다고 이제 일한 거 받아오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수간호원이 그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더래. 그래서 자기가 미안한데 I'm Christian.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거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나도 노르웨이 먼 나라에서 왔는데
처음에 영어를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실수하는 게 많았는데 내가 건의해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다시 임용이 됐어요. 야, 그러다가 너무 감사해서 하다가 세상에 전염병이 걸려버렸어. 아까는 환자를 돌려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엔 전염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 또 왔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요, 이거는 안 믿어지거든요. 약 먹고 수술하고 의사가 고쳐야지 기도한다고 다 고쳐집니까? 저보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 근본 치료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당신 보니까 전염병이 걸려서 이게 번지면 당신 죽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나름대로 약 먹고 뭐 간호원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별 방법 다 쓰고 의사한테 부탁하고 해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당신 여기 와서 세븐업 그거 하고 나서 파이어 쫓겨날 텐데 다시 임용된 거는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거야. 왜 크리스찬 안 믿는 크리스찬이었더라면 수간호원이 당신 끊어질 텐데 하나님이 도우는 걸 모르냐? 그 도우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네 악에 살 길은 안 열어주겠냐? 그랬더니 믿음이 안에 딱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거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의사이시고 그분이 너를 살리신다. 저희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요 즉석에서 나왔어. 마음이 나은 게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가서 해봐라고 진단 받아보라고 했는데요.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약을 먹고 그렇게 의사에게 진단받고 벨방법을 써도 안 낫다가요 기도받고 깨끗하게 나았어. 한 3주 전에 집사람이 췌장암으로 있다 나았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해 드렸을 거예요. 말기 췌장암은 사는 확률이 3%도 안 돼.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걸 기도로 낫게 했거든. 기도로 낫게 했거든. 그런데 여기 또 아프다고 아이고 하더니 하는 말이 여기 전린데 갔더니요 췌장 수술을 하고 약한데 밥맛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김치찌개를 맵고 짠데 나보고 좀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내가 위장이 튼튼한데 나도 먹고 속이 썰렸어. 근데 그걸 먹으니까 약하게 수술하는 데가 그거 되겠냐고요. 병원에 갔더니 그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도져가지고 재발된 것 같대. 그랬더니 또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방법을 썼습니다. 또 약 먹어도 안 돼. 치료해도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를 해주세요.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알았어, 내 눈 뜨게 해줄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야,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이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놈이 완전히 눈 떴구나. 좋아가지고 그래 뭐가 보여?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람은 꼿꼿이 서 있고 나무가 막 걸어다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잘못 떴어. 이게 그래 아이고 너는 눈 떠봐야 감을 때나 마찬가지요. 어떻게 사람이 꼿꼿이 서 있고 나무가 돌아다니냐. 그래서 다시 안수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lay hand on his head. 다시 안수하며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안수도 여러 번 받아보고 때로는 어떤 때는 기도도 여러 차례 해보고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질병을 낫기 위하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자녀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많이 해도 안 돼도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다시 안수함으로,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야 돼. 다시 영안이 열려야 돼. 다시 하나님의 영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사탄은 말해줍니다. 늘 아이고 그래도 안 돼, 기도봐도 안 돼,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다 돼? 안 돼. 안 된 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마귀고, 된 일과 기적이 일어날 걸,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의 손길이 임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구한 것보다 더 주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귀만 열어달라고 했는데 입도 열어주시고 생활도 열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을 열결어라 내가 채우리니. 그래서 이 간호원은 질병에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은요 간호 의료사로서 세계 선교하러 다녀. 세계 선교하러 다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도 좁아지고 눈도 현미경으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앞도 내다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요. 마음을 좁히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좁히지 마세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지는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보면 좁쌀 언니, 좁쌀 형님 하는 식으로 아주 쬐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남하고도 마음을 터질 안 해. 목회자고도 마음을 열질 안 해.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열지를 안 해. 그런 사람은 그릇이 적기 때문에 담는 것도 얼마 안 됩니다. 엘리사 때에 그 가정에 빚이 졌는데 많은 빚을 지어놓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야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너라. 빈 그릇을 빌려와서 더 없어? 그러니까 더 없는데요. 가져온 빈 그릇만큼만 채워주고 그 이상 안 채워졌어. 저 같으면 드라마 통을 가져왔을 건데. 가져온 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빈 그릇 하니까 뭐 꼭 긴 그릇 있으면 아니, 드라마 통을 가지고 와서 몇 개로 갖다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큰 이런 막 그냥 사람은 그 통을 가지고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아니 될 거요.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해서 조그마한 거 가져오니까 몇 개 다 찼어. 그 다음 더 있었는데 그릇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쳤더라. 더 이상 거쳐버려. 되질 않아. 되질 않아.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좀 내라고 그러면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보면 1시간 딱 예배 드립니다. 저희는 또 이래 목회자가. 그러면 12시, 11시에서 예배 딱 드리면요. 딱 보고 12시 딱 넘으면요. 시계 다 봅니다.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토 치고 윤 놀고 바둑 두고 골프 치러 가고 놀 때는요. 우리 이제 집에 가지 그러면 아이고 뭐 오늘만 날이야. 오늘 밤새 보자고 그냥 가고 계속 쳐. 네. 재밌으면 그렇게 배려와 아량이 넓어지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 조금 더 예배 드리면 어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신데 뭐 시기 볼 게 뭐 있어? 하나님 은혜 받는 일인데 그거 조금 더 드렸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야. 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요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현관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지. 시간 아니요. 그렇게 좁아지면 안 되는 거요. 누구도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한 번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하는데, 아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깨끗한데, 더러운 이방인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 버렸어. 그랬더니 한 번은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오는데, 세상에 네 발 가진 짐승들, 더러워서 유대인들이 정결예법에 어긋나는 못 먹는 것만 잔뜩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 더러워서 못 잡아먹어요. 레위기에 못 먹으라고 했어요. 율법에 못 먹으라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중에 좁아진 마음이 넓어져서 사도 바울에게도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귀부인만 아니라 천민에게 마음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께서요, 저도 헌금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오직 했으면 너희가 물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갑부터 넓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부자인데요, 세례를 받는데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세례복을 갈아입는데요. 그러더니 옷을 옆에서 물 묻을 것 같으니까 돈이 많이 든 지갑을 헌금도 안 하고 저쪽에 뺏어 놓고 그리고 세례복을 입으니까 그 세례 베푸는 분이 그러더래요. 몸 세례 받기 전에 돈 지갑부터 세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몸 세례 받기 전에 돈 지갑부터 세례 받아요. 그때 깨닫고 그 사람이 그걸 헌금하고 한백의 영광도 있다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봤죠? 또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아틀란타에 있는 무어 하우스 그 대학에 가가지고 얼만큼 여러분 그 학생들 등록금과 빚진 거 내는 487억 싹 다 갚아줬어. 싹 다 갚아줘서 내가 볼 때 큰 그릇, 큰 마음을 넓히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째째째하게 그러면 1,000원 드리고 뭐 여기서도 헌금 좀 합시다 그러면 그냥 또 내고 그래. 또 동소리 하네. 자꾸 그런 생각만 하면서 축복 주는 걸 못 보고 마음이 안 넓어지다 보니까 그래 지금 이렇게 등록하는 그냥 안 보지. 근데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셔. 그럼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하는 일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드리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하는 일을 조심해. 드리는 기록이 마음이 넓어져야 받는 축복이 깨져 버린다니까. 아브라함도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축복이 넘쳤어요. 또 물질 드리라고나? 아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마음이 넓어져서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아깝고 인색하면 안 되지 하고 마음에 드리는 지갑부터 열리니까 축복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축복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시 펜이라는 사람은 펜이가 제일 낮은 돈 단위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어요. 저는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토요일만 되면은요 큰 백공장 그걸 했고
일본 동경 제국대학 졸업하고 왔어요. 아버지가요.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유형학원이라고. 지금도 유형학원이 엄청나게 커요. 교육계 후손입니다. 제가요. 예.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이런저런 돈 들어오면요. 돈을 갖다가 윤디하고 다리미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데려 돈을. 데려서 넣어. 그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꼭 네가 갖다가 넣어. 네가 갖다가 넣어. 그리고 이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평생을 굶지 않고 살게 되리라. 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더니요. 참 여러분께서 막 어마어마한 갑부로 사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요. 그때 어릴 때부터 10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헌금도 하면 저는 있으면 그대로 갖다 다 닫아버려요. 그냥 넓게. 내가 입을 넓게 열고 내가 마음을 넓히고 내가 지갑을 넓게 열고 내가 마음 믿음과 생활을 넓게 열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니까요. 그 지금도 다 돕고 살지 뭐 지금 보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이구 헌금하라고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너무나 마음이 좁아서 바울파, 개바파, 예수파, 베드로파 너희가 이렇게 좁아져서 되겠느냐. 마음을 넓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넓은 장막터를 주고 더 넓은 지경을 주고 더 넓게 여러분이 살게 해주시고 더 국경선을 넘어 한계를 깨고 나가서 축복받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마다 야곱은 마음에 한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나도 복의 근원이요 너도 복의 근원이 되라 이삭에게 말하고 야곱에게도 복을 빌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복을 빌어줘야지.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 보니까 요셉아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나무가 잘 자라면 나무가 잘 자라서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우리 집에 큰 인물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우리나라를 넘어선 세계적인 인물 하나도 안 나왔어. 네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가 잘 자라면 물을 뿌리가 잘 마시고 먹고 잘 빨아들이고 그래서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 우리 집안의 한계, 네 자신의 한계 그리고 국가의 한계를 깨고 큰 인물로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벌써 마음이 넓어져서 비전이 넓어져서 꿈이 넓어져서 환상이 넓어져서 옹졸한 자가 아니라 수전도가 아니라 매국노가 아니라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형제 가운데서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도 제일 물려받을 것도 없어. 큰아들에게 3분의 2 주게 돼 있어요. 막내이는 뭐 없어. 그냥 네가 자수성가 네가 알아서 해. 유산 받을 것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형제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 그런데 단지 꿈이 다른 사람보다도 넓었어. 꿈이 컸어요. 비전이 컸어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를 채워 자기 집안 한계 깨고 자기 자신의 한계 깨고 나중에는 나라의 국경선 한계를 깨고 애굽은 세계를 나라던 다스린 나라요 이스라엘은 그날에서 조그마한 지역 나라에 불과한데 세계적인 총리 대신이 되고 내가 인장만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넓힌 큰 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갑도 드리는 것이 먼저 열려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가정을 넓게 열고 나가도록 큰 힘을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오늘 우리 이곳에 오는 분은요. 이번 여름 동안에는 제가 대학생들 CCC 박성민 그분이 있거든. 그래서 만나보고 오려고 그래요. 수련회 이곳으로 가자. 그리고 각 뿌려서 각 교회마다 수련회 가서 기도하러 가려면 강남 금식교회 가자. 거기 가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있어. 거기 가면 국무총리도 아침에 일어나고 장관들도 거기 가서 훈련 받아야 돼. 예. 거기 가서 훈련 받았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바꾸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그것도 국어를 외치니까 옛날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시골에 가보세요. 전기 안 들어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초가집 몇 개 없어요. 전부 기와집 다 바꿔버렸습니다. 마을길 고속도로가 얼마나
길 하나는요 다른 나라 못지않아 우리나라 길을 잘 내놨어요. 길로 주님께 가는 길만 열리면 돼. 그 길만 좀 좁아졌지 교회 나가는 길만 좀 그렇지 다른 길은 다 길 잘 내놨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외치고 하니까 훈련받고 김용기 장로 가난농군학교에 가서 그냥 훈련받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나라 재건하자고 해서 했거든. 그게 꼭 본받자 보다도 우리 여기 와야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야 우리도 한번 대한민국을 지키자,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자, 십자가로 승리하고 변질된 교회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와 복음의 대국이 되게 해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곳에서 길러보자. 저는 선도로 나서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요, 명성교회, 김홍도 목사가 가는 금난교회, 여기다 가서 부흥이 안 한 데가 없어요. 제일 많이 모이고, 제일 많이 모이고,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크다고 하는 데는 세계 대회에서 가서 다 영어로 했습니다. 예. On the behalf of the 3,500 Korean church, I gonna feel your private message.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 그런 건 아니고, 왜 강남 금식교도에 하나님께서 십자교회를 안 세워주고 부흥과 성장을 안 주겠습니까? 반드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우리도 동력자들이 되어서 한번 입을 열어보자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철야 기도에도 300명, 낮 예배는 매 예배마다 1000명, 3000명, 십자가교회 세우고 나면은 3만명, 하나님의 100만명, 1000만명 하나님께서 몰려와서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성지요, 과연 메카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29장 30장을 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재단으로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안이 열려야, 그 마음이 열려야, 우리의 직업들이 열려야, 우리의 생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잊지 않고 그냥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시경을 넓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 내가 하는 일에 그 영광을 내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조그마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임을 위해서, 그게 아니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독일 광부로 간 사람이 있어서 광부. 그런데 이 사람이 광부로 갔다가 거기서 병을 얻어가지고 너무 땅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치료받으러 한번 왔더라고. 근데 저보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MD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병원 옆에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 좀 라이더 좀 해주시고 병원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의사들만 해도 30몇 명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 홍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이건희도 거기 가서 수술받고 그렇게 한 병원이요. 유명한 MD 앤더슨, 세계적인 암병원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왔더라고. 기도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한국에 그 사람은 나왔어. 야, 이 사람 광산, 독일에 가서 광산하다가 저기 병을 얻었는데요. 여기 와서 병 치료받고 자기가 광산을 해서 저쪽에 어마어마한 금을 캐서 갑부가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요, 한국에 살다가 이제는 미국에다가 브라질에다가 이걸 갖다가 빼돌려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라가 위태로우면, 어려우면 거기 가서 이제 이민 가가지고 살면서 그걸 하려고. 그래서 미국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사람이 찾아와서, 제가 그때 참 독일 광부로 있다가 병 얻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 MD 앤더슨 병원에 픽업 해주시고 그 의사도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야기 저 얘기 하다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런데요 한국에는 투자할 곳이 없고요, 그래서 저기 호주하고 브라질하고 미국에다 이제 돈 다 빼돌려서 이 금 캔 거 내가 어마어마한 갚아가 되는데 빼돌리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있다가 저요 이민 가려다가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시민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가 이완용이처럼 하거나 뭐 거짓말하는 나라, 두루킹 거기다가 속이는 거 이런 거 다 해도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가 이민 가버리는 게 아니라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나 이민 가고 나라 버리고 가는 사람이나 맞먹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저는 이곳에서 국적을 바꾸고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와서 주의 종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벌은 돈, 캔 금 가는 나라에 가서 빼돌리고 내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면 뭐가 되겠느냐.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나 자신에서 나라를 위하여,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이 주신 복, 내가 태어난 나라, 금을 먹고 자라고 거기서 난 곡식 먹고 자라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뿌리에서 나서 이렇게 나라인데 대한민국 지키고 살립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포기하고 브라질로, 호주로, 미국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돈을요 부응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도 교회 없는 지역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나 물 없는 데 가서 물 파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를 위하여 자네는 쓰겠다고. 당신 광산에 가서 일하다가 독일 광부로 가서 병 얻어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떠나고 헛되이 받고 당신이 나라 팔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느냐. 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분이 세운 교회만 해도요 30개 넘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투자하고 쓰게 되고 외국으로 빼돌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주의 일하는 데 세워졌습니다. 이번에요 저기 강원도 어디에서 광산을 하였는데 또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쓰면 연 것보다 더 열어주시고 드린 것보다 더 축복을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빼돌렸으면 거기 가서 사기당하고 어떻게 죽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서 나라 살리고 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적은 광산인데 더 많은 금을 캐고 더 많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헛된 데 재물 쓰지 않고 헛된 데 시간 버리지 않고 헛된 내 인생을 보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겠나이다. 오늘 십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되 좁아진 지경을, 침체된 한국교회를, 변질된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나가려고 하는 이때에 혹시 나라 팔고 이민 가는 이완용과 같이 또는 여러분이요 돈을 빼돌리기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정말로 애국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관순처럼 16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는 유관순 여러분이 사진전을 하고 그 정신과 그 믿음을 본받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는 16살의 젊은 나이 꽃도 피어지 보지 못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죽어간 우리들의 선조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예수님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안고 부르짖는 것 같이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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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살릴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내 물건, 내 생각, 아니 내 물질, 내 생명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투자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고 마음을 열고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귀하게 역사적인 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